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렉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암몬의 침공을 물리침으로 얻은 권위를 그의 껍데기의 신앙으로 조금씩 다 까먹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너의 후손이 왕위에 오를 수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헛되고 무모한 종교적 열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론이요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신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어진 계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삶을 채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면 손을 내어 밀어주시고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다시 세워주시며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사울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다시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어야 할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지고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 그리고 백성 앞에서 즉위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던 그 일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게 되어지죠.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수차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는지 깨닫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드렸듯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떠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도 하시며 또다시 나를 어떤 이들보다 높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하지를 않으시는 것.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말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소서.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은 불순종했고 당신은 당신의 헛되고 무모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그 모든 신망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온전한 순종의 기회가 다시 그에게 주어졌음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니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전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라는 뜻이 뭡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다며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 그들과 치르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성패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 모든 전쟁의 성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쟁은 지혜로 탁월한 지략을 가진 지도자와 그리고 강한 군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까지 지나온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가 행했던 그 행위를 짐작해 보면,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번 보시죠. 사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석류나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석류나무 아래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수는 단 두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다.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올라가자. 확실히 다른 믿음의 모습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 올라가는 것. 내 사울은요 그렇지 못했거든. 탁월한 지략이 있어야 됐고 강한 군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니.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걸 다 죽여라,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 진멸이라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은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제사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더러운 것, 흠 있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그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저 아말렉,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지 않았던 저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진멸하라.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 전쟁은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제의의 모습을 보여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의 무모하고 헛된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중심, 나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네 입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진멸하여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이게 우리가 오늘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거든요. 다 제하여 버리고 거룩함과 순전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각적으로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백성들을 부르죠. 들라임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서 10,000명,
다른 지파에서 20만 명의 백성들이 그 들라이라는 곳에 사울의 징집 소식을 듣고 모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초기 때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모였던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모였었는데 비록 두 장이 지난 15장에서는 21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 사울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했더니 21만 명이나 되어지는 장정들이 싸움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군대가 강성하여지면 강성할수록 사울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인 21만 명의 이 군대를 보고 사울은 어깨가 올라갔을 거죠. 사울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이 많은 군대가 모여있음을 그의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수많은 성취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을 테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먼저 바라보라.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말렉을 쳤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말렉은 순종했지만 그 순종은 끝까지 완전한 순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여라,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라, 어느 것 하나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남겼습니다. 뭘 남겼습니까?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 내 눈에 볼 때 기름진 것, 그것을 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흠있고 가치 없어 보이고 볼품없는 것들, 그것들만 다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한번 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무슨 말인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순종하지 아니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진멸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당장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저 훌륭하고 좋은 가축들을 죽이는 것이 아깝다고 여겼다. 진멸은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제사의 의식과도 같은 행위인 겁니다. 모든 더럽고 부정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니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신앙적 제의와도 같은 거죠. 근데 결국 사울은 가찮고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가져버렸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기름진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가치 없고 볼품 없고 부족한 것들, 내가 생각할 때 하찮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울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요, 내 중심인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헛된 것만, 볼품없는 것만, 가치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행하죠.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오만함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일은 개인의 욕심의 뜻을 첨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가미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희석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 말씀과 그 규례와 그 법도를 따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것, 무모한 헛된 종교적 열심에 내 마음이 없는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더 나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혹하게 내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실수하고 오늘도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짜는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시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네게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내게 원하는 건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내게 와 닿기를 내가 바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에 손을 붙잡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배 드리기를 꺼리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의 손을 내어 밀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기회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 모습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